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이에체입니다. 딱 바이에체. 바브 그리고 유드 그가 째했다. 예, 째했다. 뭐라 그랬어요? 야자 나갔다 떠났다. 떠남에 대한 얘기를 한다. 떠남. 그래서 제가 이거 주일날 이 떠남이 이해하려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파송. 예. 이거는 이제 훈련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예.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에체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했죠? 희내라고 했죠. 따로 희내. 예.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보라. 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눈이 생긴다. 훈련해야지. 또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 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나의 방법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요게 잘 돼야 돼요. 요거 안 되면은 신앙생활 계속해도 그냥 허망하기만 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무료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잘 감을 못 잡아요. 예배 때는 막 찬양하고 막 설교를 세게 하고 그러니까 막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삶 속에서는 막 죽은 듯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왜 나타나냐면은 자기 시스템에서 안 떠나서 그래요.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내 시스템에서 나오면은요 이제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예, 이것이 영안의 핵심이다 하는 것.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자브라고 했어요. 아자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아자브, 거절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동행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상대명령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요. 뭡니까? 오늘 바이에체에도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행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해보면 임재가 어떻게 된다? 떠난다는 거. 임재가 떠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겠죠. 90일 동안 읽으셔야 됩니다. 통독 잘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부터 하는 건데 어제부터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탁월하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상관없습니다. 하루 차이 나는 건데 하루 일찍 끝나는 거하고 하루 늦게 끝나는 건데 편하게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90일 동안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가는 구속사로 특별히 강의 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구속사 통독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강의를 챙겨서 보세요. 강의가 괜찮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들을만하다. 나 좀 놀랍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다 같이 놀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요 강의 좀 잘 들으시고 대신 요거 외부로 유출은 하지 마세요. 예, 외부 사람들한테 보내주시는 링크를 보내주시지 마시고 요거는 우리 안에서만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이걸로 이제 해놓고 책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성경 통독에 대해서. 예, 그래서 히브리 관점 구속사 통독을 한번 물론 조상현 목사님 책도 훌륭합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읽다 보면 우리랑은 약간 뭐라 그럴까 핀트가 가끔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면서 교재를 만들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가 요 강의 다 끝나면은 책이 또 한 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이 읽어줄 걸 알고 있고 예, 여러분이 또 사서 열심히 뿌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많이 낼 거예요. 예. 제가 평생에 소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66권을 다 강의해가지고 책으로 내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로. 예,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 관점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배워봐서 알잖아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영적인 그 유익들이 요 안에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뭐 유튜브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유튜브만 붙들고 이제 보시는 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예. 책을 오히려 많이 또 원하시고, 책은 또 발이 달려서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내면 사실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같이 강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실천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 떠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렇죠. 야다 그래서 야다. 따로 야다. 야다는 뭐냐면요. 자, 이제 우리 그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베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를 쫓겨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삶이 되게 비참한 줄 알았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예. 눈이 열려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뭘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이 루스가 아니라 뭐구나, 베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알에 대한. 예. 근데 이 알은요 굉장히 깊고 친밀한 알이에요. 예. 제가 그 목요일날 구속사 통독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9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성경 한 권 다 읽었어, 이런 프라이드보다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이 구속사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려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으려고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나오는 가장 탁월한 거는 성경 통독했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셔야 돼요. 예. 그런 훈련들과 전쟁이 되는 9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우리 교회는 하는 거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잘 따라오세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독은 성도로서, 하울람 성도로서 성경 2독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거는 그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을 갖고 내 평생에 1년에 2독씩 꼭 계속 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꼭 이번 상반기 그리고 다음 하반기 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바예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어느 한 부분만 더 깊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예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훈련. 예. 제가 여러분 훈련 얘기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도 하는데, 제가 사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바뀌기 전까지,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훈련을 강조하는 제 티칭도 변함이 없이 계속 강조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훈련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도 42개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많은 훈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예제 왜 떠나는가? 훈련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훈련의 핵심은 뭐냐? 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 겁니다. 예. 다들 아주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들을 낳는 거. 예. 그럼 여러분, 아들을 왜 낳아요? 그렇죠. 군대를 이루기 위함이죠. 예. 오늘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했는데 마하나임 나왔죠? 예, 마하나임. 예. 물론 이거는 주의 천사들을 보고 말했지만요, 이거는 지금 뭘 말하냐, 마하나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군대란 뜻이거든요. 두 군대, 두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군대를 말하는 게 두 개의 군대.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뭐예요? 얘네는 영적인 군대고, 지금 낳은 아들들은 어떤 군대예요? 육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요, 육신의 전쟁도 있고요, 영적인 전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깨닫는 게 그겁니다. 육신의 전쟁으로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뭘로 가져가야 된다? 영적인 전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요, 요 아들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군대로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았냐면요, 군대 만들려고. 군대를. 예. 자, 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마하나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본문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하필 내가 적적을 봤는데 수영이가 인사를 확 쓰고 있었는데 괜찮아 수영아. 그 자리에 뻥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아멘. 자, 아니 그러잖아요. 아예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쉬운가요? 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거는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잘 됐을 텐데 아쉽다. 자, 우리 통전적인 치료가 필요한 걸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 창세기 보면요, 마하나임이 처음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이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을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요 군대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뭐가 되냐, 아들들이 많아야 돼. 군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는 우리의 신부된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아들을 낳아서 주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낳는 것도 중요한데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여러분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잘 낳아요. 막 기가 막히게 성도들에게 나가서 전도도 잘해요. 막 이렇게 잘 낳아요. 막 잘 잉태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기가 막히게 나오면은 잘 가르쳐요. 예.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낳는 자와 양육하는 자, 훈련시키는 자, 이렇게 딱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 오늘 우리 하울란 예시바 학교뿐만 아니라 하울란 센터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나라의 군대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는 이제 그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서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요. 예. 이 떠남의 목적은 이제 요 훈련, 아들을 낳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을 누가 낳아요? 신부들이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부는요, 크게 두 가지의 신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라헬과 같은 신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아와 같은 신부가 있어요. 예. 라헬 같은 신부, 라헬은 그 이름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사랑받는 신부예요. 사랑받는 신부. 근데 레아는 반대로 뭐냐면요, 미움받는 신부예요. 이거 좀 비밀이 좀 있어요. 예. 우리 직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레아가 미움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서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아니 눈이 약하다 말고요.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였더라가 본문에 맞는 거예요. 예, 미워하였더라. 근데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되게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야곱이요 레아를 미워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주님께서 레아의 아픔을 아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죠? 아들을 엄청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은 사랑은 받는데 뭘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예. 사랑받는 신부와 미움받는 신부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 요거 한번 째려보세요. 여러분 계시는 째려봐야 풀려요. 자, 한번 좀 째려보세요. 자, 라헬과 레아, 사랑받는 신부와 미움받는 신부.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답이 나왔어요. 이건 이스라엘이고요.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열방. 열방.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였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은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슈아를 잉태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레아, 열방, 흔히 이방인들은 여러분 시작부터 미움받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이 레아가요, 결국에는 뭘 하냐면 혼인을 해요. 네, 결국에 혼인을 해요. 네. 저는 이방인의 그 혼인의 그 신비가 이런 낀 우리 흔히 교회 시대를,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 시대를
낀 시대라 그래요. 낀 역사. 그러니까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무서운 말인데, 원래 이게 예비된 게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갑자기 만들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라는 게.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 힘든 게 뭐냐면, 구약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복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미움받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막 그 보면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그에 덩달아서 막 이방인들을 막 증오하고 이런 그 어떤 분위기는 나올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낀 역사로 보는 거는 조금 과한 리버럴한 해석은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많아서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구약의 예언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서, 이 라헬이라는 존재는 보면은 이스라엘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계속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뭐 이렇게 정복하게끔 하시고, 뭐 이제 갈라놓게 하시고, 뭐 혼합되는 거 싫어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레아가 야곱과 혼인을 해요. 혼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재밌는 거는, 미움받는 이 신부가 아들을 겁나 낳아요. 그죠? 정작 사랑받는 이 신부는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레아는요, 아들을 덩달아서 연속으로 4명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 상징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예. 루벤은 무슨 뜻이죠?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예. 하나님께서, 근데 내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도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예. 내 남편은 내 말을 귀로 들어주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와 아픔을 들으셨도다. 예. 그리고 셋째 이름이 뭐예요? 레비예요. 레비 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런데 누구와 연합이 돼버립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예후다, 야다라는 거예요. 유다. 예후다, 유다인데, 예후다는 뭐예요? 나는 이제 여기에 내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아는 이 고난의 이 핍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숙함을 가져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핍박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예, 특히 이방인 교회들. 근데 그 핍박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깊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진짜 많이 낳아요, 교회가. 그렇죠? 열방에 엄청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켰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 교회였어요. 열방의 교회들이었다고요. 예. 그럴 때 열심히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막 복음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아질 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고 수건에 덮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에게도 뭐예요?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라헬이 많은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결국에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요셉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슈아의 예표예요. 결국에는 예슈아를 잉태하게 되어 있는 그 구속사적 신비 가운데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열방의 교회는 미움을 받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이게 결국에는 세계 선교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녀들 낳는 걸 보면요, 이 교회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레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종이죠, 종들 통해서 낳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은 갓. 그리고 아쉘이에요. 아쉘. 예.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레아가요, 갑자기 시간이 흐르고 갓을 낳았을 때, 이 갓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운. 아쉐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복이란 뜻이에요. 복. 갑자기 행운과 복을 추구하는 그 마인드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걸 발견해요. 저는 이게 열방의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깨달음으로 일어났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번영을 추구하고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변질된 교회의 어떤 그 이정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헬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셉을 낳아서 예수아를 잉태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라는 이 두 신부를 두셨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 둘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이잖아요. 예, 12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묶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은요,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참된 이스라엘. 그냥 혈통과 땅의 국적, 나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한 세 사람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야곱의 족속과 허다한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낳아요? 한 세 사람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서로 계속 낳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 한 세 사람의 신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이런 구속사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훈련하러 떠났던 야곱이 이번 주간 후반부에 가면요, 열심히 아들도 낳고요, 열심히 뭐도 낳냐면은 새끼도 낳습니다. 양의 새끼들이죠, 그죠? 예, 양을 낳아요. 양. 그러니까 자녀가 증가되고요, 소유가 증가돼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야곱은 혼자 왔잖아요. 근데 혼자 왔는데 돌아갈 때는요, 군대를 이루어서 가요. 진을 3개나 나눌 정도로. 그죠? 엄청난 군대를 이루어 가죠. 네. 결국에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증가와 확장의 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증가와 확장의 목적이 뭐냐? 이게 좀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군대가 되어라 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소수로 모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커다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우리가 충돌하여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군대, 그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증가와 확장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 증가와 확장은요, 부요함의 원리로만 풀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요거는 부요함의 그 원리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소유가 불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영역들, 물질적인 영역들에 대한 증가와 확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채를 없애야 돼. 채. 뭘 없애야 된다고요? 채무를 없애야 돼. 채무. 가장 중요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채주의 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빚을 탕감하는 시즌. 그래서 그럼 빚을 어떻게 탕감하느냐? 끊임없이 영적으로는 주빌리를 선포하세요.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희년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이 채무의 영을 결박하는 이 채무의 시스템을 파쇄하는 시스템으로 먼저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채무를 여러분 갖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건 뭐냐면요, 절약과 저축밖에 없어요. 절약과 저축. 덜 먹으면 돼요. 덜 사야 돼요.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입고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하울란 커피는 싸게 해드리니까 그런 걸 사실 다 누리면서 이거를 없애겠다? 여러분, 그거는 요행이에요. 요행. 그건 갬블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증가의 요 흐름을 타기 위해서 채무를 결박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본다면 뭐 시간이 허락이 되니까 채무에 그러면은 무엇이 채무인가? 예,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완전히 빚이 완벽하게 없어지면 참 좋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MCNN 그 선교사님들랑 대화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채무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산의 80%가 넘어가면은 채무다. 예. 그러니까 자산의 80% 이하의 어떤 채무는 사실 이건 뭐냐면 한 방에 그냥 내가 있는 내 자산을 갚고 조금 덜 먹고 하면서 그냥 하면은 이게 되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증가와 확장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재정적으로 부욕해 하시고 증가시켜 주시고 확장시킬 때는요 요행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요행을 바랬어요? 아니요, 야곱 굉장히 계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죠? 예. 어떻게 처음에 행동했죠? 어떻게 행동했어요? 튼튼한 양만 새끼를 베게 하고, 그죠? 그리고 양들이 물을 마실 때 아롱진거가 자기 거잖아요. 아롱진거. 그런데 처음에 가져갈 때는 아롱진거 안 가져갔죠. 그죠? 뭐 가져갔어요? 민자 가져갔잖아요. 민자. 아롱 안 진 거. 네. 아롱 안 진 양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라반이 왜 이 넘어갔냐면은 내가 아롱 안 진 거 가져가서 새끼를 낳는데 아롱 진 거 다 자기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롱 안 진 거들이 둘이 이제 번식을 하면 민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민자가 만나서 민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화학 선생님 생물도 혹시 하시나요? 민자가 만나면 조상의 혈통이 쌓여 그 다음 세대부터는 아롱 진 게 나올 확률이 높다면서요. 예. 이게 여러분 그 구유의 물통에다가 아롱진 나무 껍데기 넣어놔가지고 갑자기 얘네가 그걸 바라보면서 막 아롱져줘야 돼. 그래서 막 아롱지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걸 노렸어요. 왜냐면 얘는 과학을 모르니까. 얘는 자기 할 수 있는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택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주술이 아닌 게 뭐냐, 믿음으로 뭔가를 행동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어떠한 걸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핍박하는 시스템에서 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에 선언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나무 껍질을 막 아롱진 걸 넣어놔가지고 이걸 보고 양들이 갑자기 막 아롱진 걸 낳은 게 아니라 민자를 가져가서 새끼를 낳으니까 아롱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것들을 막 모으니까 자기 양들이 더 건강해지니까 이 우성적인 법칙으로 자기 양들은 더 건강해져, 더 번식을 잘하고 번성을 잘하고, 예. 반대병으로 이제 삼촌 양들은 다 약해지는 거죠. 예, 쭈구리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재정적인 증가와 확장의 시즌 가운데 그냥 감나무 밑에서 벌리고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을 넣어 주실까? 물론 여러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운 좋게 하나 정도는, 운 좋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주시려고 그 밑에 갖다 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내 삶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금 재정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이 채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네. 지금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한국 사회 가운데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채무에 대한 이거 어떻게 값을 이겨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GDP 수치나 이런 걸 잠깐 내려놓고요, 뭘 바라봐야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GDP 수치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지수 못 따라가요. 경제 지수 못 따라간다고요. 예. 일단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것으로부터 내가 일단 먼저 벗어나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예. 그죠? 절약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이 채무를 갚는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딱 벗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증가가.
블레싱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 채무를 탕감하는 블레싱이 초자연적인 거 아니고요. 이거는 물론 초자연적이긴 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큰 돈이 들어와서 빚이 갚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채무의 영을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또 빚일 건데. 삶의 시스템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 빚 다 갚아줘도 그 다음날부터 또 빚지기 시작할 건데. 그렇죠? 시스템 바뀌어야 돼요.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토라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적인 영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야곱이 증가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시스템이 바뀔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부욕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걸 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재정적인 블레싱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 어떤 공무원이, 제가 재정 강의하러 다닐 때 공무원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은 이게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증거 블레싱 얘기할 때 감동이 없대요. 아니까. 자기는 월급 뻔하다는 거예요. 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한 2시간 상담하면서 당신이 공무원인 건 알겠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원리상 하나님이 꼭 그 공무원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통로로만 당신을 블레싱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인드를 갖고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은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을 열어서 당신을 축복할 거다. 저는 그 말대로 아마 그분이 그 다음에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만약 그대로 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이 증가의 법칙 안에서 축복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확장을 이루어서 주님 나라의 군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거죠.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몇 달 동안 계속 외쳤던 건데 그게 뭐죠? 첫 번째가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은 지금 소유의 부요함에 대한 증가에 대한 문을, 제가 이거 몇 번이나 강조했던 건데 이 문을 지금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의 법칙에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블레싱하고 축복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그 어떤 소유물을 축복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이 2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 이거 반드시 새겨놔야 돼요. 예.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거룩한 목적. 그렇죠? 왜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성빈주의자지만 하나님이 제게 재정적으로 축복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쓸 거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산가가 되게 해주세요.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뭐 목회자 사례비로 자산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최저생계 유지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는 원리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목적이 있으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복 주셔야 되냐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거 계속 한두 달 동안 계속 강조했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하냐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선포하고 이제 캄보디아 열심히 이제 모으고 있죠. 사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뭐 약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었잖아요. 예. 이스라엘 다들 갔다 와가지고 출혈이 심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가 저렴하긴 하지만 부담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동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블레싱하겠다, 구제하겠다, 축복하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거룩한 목표와 동기가 섰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을 여셔서 약박스를 쌓게 하시고, 할렐루야. 재정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공급, 내가 뻔한 내 채널 말고요.
한 달에 받는 월급 뻔하지 이거 말고요. 어떤 통로를 열 거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과 동기를 세워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와 목적을 세워가지고 내 통로를 더 확장시켜서 내 창고가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아바드 얘기하면서, 노동에 대한 얘기하면서 타락한 아바드와 거룩한 아바드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 여러분 안 들으셨으면은 목요일 강의 꼭 들어서 요 부분이라도 좀 잘라서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그 간사님이 요 부분만, 타락한 아바드 요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그 교회 밴드에만 좀 올려주세요. 참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법칙인데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내 노동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왜 나는 이 땅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돈을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냥 부자가 되면 좋으니까, 펑펑 쓸 수 있으니까, 좋은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집을 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번영복음적인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망한 크리스천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토라 안에서 명확하게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냐면은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있는 사람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도, 제가 그냥 부모라도 내 자식을 축복할 때에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유산을 막 물려줄 것까지는 않아요. 제가 사람 목사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 자녀를 낳거든 유산을 주지를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내 피 같은 돈 내 새끼한테 별로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새끼가 어떤 거룩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와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아낌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내 자녀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여러분 재정을 줄 거예요? 더 망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재벌 3세들이 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왜 타락하는데요? 아무런 목적과 동기 없이 1세대 사업가들, 그 재벌들은요 목적과 동기가 있었어요. 사업을 일으켜서 뭐 하자? 구국하자. 나라를 살리자. 현대, 뭐 LG, 뭐 삼성, 이건희 회장, 뭐 이런 대부분의 초대 회장들은요 자신들이 부유해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목적.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단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갔잖아요. 부유하게. 많은 또 이 IMF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근검 절약하면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IMF를 그 제재를 제일 빠르게 탈출한 나라래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근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우리나라 IMF 맞은 적이 있어 여기까지는 아는데 우리나라가 IMF를 가장 빠르게 탈출한 나라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장 빠르게 탈출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그때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요 막 그 선생님들이 근무오기도 많이 했죠. 근무오기 되는데 뭐 했었냐면은 전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들이 필통에 있는 펜을 다 꺼내가지고 외제펜을 다 수거했었어요. 다 가져갔어요. 근데 다음에 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뺏어갔어요. 애초에 그거를 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한때 막 그때 유명했던 그 뭐 시그노였나? 뭐 이런 펜, 뭐 그 하이테크 제 고등학교 때 정말 사랑했던 펜인데 막 하이테크 이런 거 막 한 자루에 막 그때 당시 막 2,000원, 3,000원 하던 거를요. 1,800원, 1,000원? 아 그래? 아 그래? 1,000원이었어. 지금 3,000원 하는 거야?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그 모나미 볼펜이 100원 할 때 아닙니까? 100원, 150원 할 때잖아요. 그거 다 뺏어가고 모나미 볼펜 샀어요. 그래서 지금 모나미가 여러분 대기업 된 거예요. 위기를 뭐예요? 나라 살리는 근본 전략으로 기회를 열었다고요. 거기에 교회도 한몫했고,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신학을 외치면서 열심히 그때 계속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요 앉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IMF 때문에. 앉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어요. 영적으로나
뭐 현상적으로나.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가계의 부채와 모든 채무의 그 역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탈출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가장 먼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거룩한 목적과 동기를 세워서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적 때문이다라고 계속 선언하면서 일하세요. 계속 선포하면서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빚을 계속 갚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채널을 여셔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의 내 삶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부채와 채무로부터 탈출하는 시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세계 증시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보호함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세상과 정반대의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 그런 거룩한 목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소망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거예요. 예. 항상 기억하십시오. 되는 것을 보고 창조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창조적인 영이 있어요. 창조적인 영. 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 창조적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 증가적인 요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이번 주 토라 읽으면서 좀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야곱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죠? 야곱이 드디어 부요함을 이루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부요함이 하나의 군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요케 하시면요, 그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요, 소유물이 군대가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요.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진을 나누잖아요. 자식들과 소유물에 대한 진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진은 여러분 군대란 뜻이거든요. 자기 소유물을 군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소유는요, 단순히 자신의 삶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무기예요. 이 영적 무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부채가 털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재정이 부유해지면 여러분의 재정이요,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막 선교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사단이 그 계정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 선교지에. 그래서 교회가 올라가다 반쯤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교회가 다 있는데 뚜껑이 없어요. 이 뚜껑을 지으려면은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단이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5천만 원이 무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를 깨뜨려서 지붕을 얹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울란 메이커스가 직접 가서 지붕을 얹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무를 꺾어다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무기가 돼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레위인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땅의 소산물과 땅의 기업과 땅 자체가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 경계가 돼야 되냐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 부요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요 부요함을, 여러분 부요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참, 여러분 부요해질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기철 장로님한테 제대로 배운 게 있어요. 케레세긴 목사님이랑 성기철 장로님의 책을 읽으면서 뭘 배웠냐면, 믿음은 생각과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아멘만 해도 복을 받고 살만 빼도 성공한 인생이다. 제가 성공한 인생 되려고 살 열심히 빼고 있는데
좀 성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요, 복을 받는다. 저는 이 말이요, 결코 우습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순복음 목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그 아멘 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면요, 왜 이 교회가 복을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한마디가 떨어지기도 전에 추위새처럼 아멘!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들려요. 아멘! 이렇게 들려요. 막 1, 2, 3층에서 동시에 그 몇 명 못 들어가요? 성도들이 꽉 차면? 1,500명? 2,500명? 2,50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아멘! 하면요, 건물이 흔들려요. 공기가 흔들려요. 아멘 소리 압도당해요.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2002년도에 처음 한 세대 들어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창 여의도 순복음교회 뜨거울 때. 예. 그래서 도대체 여의도는 어떤 동네가 가봤는데, 제가 그때 11시 예배를요, 11시 5분에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안수 지사님들이 하얀색 제복을 입고 밖에 서 계시는데, 할렐루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막아놓는 거예요. 다음 예배 때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리가 없나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1시 넘었다고. 거절감 엄청 들어가지고 세상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러고 그 옆에 있는 클럽핏이라고 그 여의도 손목에 있는 그 카페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런 교회가 다 있네요. 그러면서 집에 가려다가 지하철 표가 아까워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배, 4부 예배를 이제 30분 일찍 들어갔습니다. 문 열어주는데, 와, 진짜 교회 크고, 막, 아멘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근데 제가 그때 그 아멘 소리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교회가 복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요, 남달라요. 저는 그 평생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저 평생 복음주의 신학만 있다가, 대학교를 한 세대 들어가는 바람에 순복음 신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아멘 소리가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아멘을요, 예배 때 안 합니다. 예배 때 안 하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 때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전 예배 때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으로 그 몇천 명? 2,500명. 2,500명이 동시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 참 문화 충격. 아니, 예배 시간에 이래도 되나? 조용히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끝나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그 반주 탁 사인 주면은 오르간 하면은 낼 수 있는 건 소리는 주여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아버지.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아버지, 주여. 그러다가 목사님 종 땅땡 치면은 그것도 조용해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평생. 그런 교회 평생 다니다가 여의도 갔더니 갑자기 기도합시다. 근데 주여 삼창하고 막 다 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장의자가 들썩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들. 오늘 우리 그 하우나 센터 처치도 리액션이 좋기로 유명해요. 사실 외부 강사들이 오면은 되게 신난대요. 여러분이 아멘 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요, 좀 더 강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부유해지길 원하는데. 예전에 또 문화 충격 받았던 게 뭐냐면, 송기철 장로님 그 집회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치유할 걸 하나님 알려주신대요. 그러면은 그걸 쭉 적어놨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냥 그걸 읽어줘요. 뭐 무슨 병, 무슨 병 하나님 치유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면은 사람들 그냥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치유 사역 끝난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확인을 해요. 자, 무슨 병 치유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병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그냥 나왔습니다 하고 그냥 오잖아요. 막 이렇게 막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들어가라 그래요. 그렇게 달려와서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겠냐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 다시 튀어나오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막 할렐루야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겠냐고 더 확신을 갖고 달려가고 다시 뒤로 들어갔다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은 됐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냐면은 반응이라는 거는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아시니까 우리 안에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이제 여러분 지나갔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이제 거기서 능력 안 나타난다는 걸 아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간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신앙, 고백되어지는 신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어서 증인되는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좀 돌아가가지고 이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인데, 요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뭘 경계해야 되냐면 테라핌을 경계해야 돼요. 테라핌. 라헬의 슬픈 이야기를 좀 해보면, 라헬은 여러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여인이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낳았잖아요. 결국에는 아들도 낳았어요. 근데 요 라헬이요, 이 하나님 주실 수많은 축복의 이 소유물을 얻고 난 다음에 야곱이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라헬이 뭘 챙기냐면요, 자기 집 안에 있는 테라핌, 요건 뭐냐면은 우상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우상인데 어떤 거냐면은 형상, 우상의 형상, 뭐 신상 같은 거죠, 신상. 근데 요게 아마 크지 않았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라헬이 이거 숨기려고 치마 속에 넣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니까 큰 신상이 아니라 한번 요만한 사이즈, 뭐 커봐야 뭐 손바닥만한 사이즈, 요만한 작은 신상인데, 요게 테라핌이 아마 그 가문에서 섬겼던 우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라반이 섬겼던. 예.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이걸 왜 챙겼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 테라핌 우상들이요, 뭐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뭐 석가처럼 금으로 안 만들었어요. 그냥 나무나 돌로 만들어요. 가치도 없다고요. 근데 이거 왜 챙겼을까요? 라헬이 뭔가 심각한 오해를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부요함을 주셨는데, 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나요? 라헬과 레아가 자녀 낳는 대결을 할 때 레아는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라헬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엘로힘을 고백해요.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야훼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신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지금 요 부요함이,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테라핌으로 받다라고 하는 오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우리를 부욕해 한 이 신부터 챙긴 거예요. 가문의 신, 복을 받기 위해서. 이쪽에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방법으로 복을 받았는데 끝에 가서 육신적인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그런 말, 로마서에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갈라디아서 같은데 영으로 일어나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오늘 그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테라핌을 통해서. 그래서 요걸 가져가서 결국에는 라헬이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죠? 품고 가져가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라헬이 언약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죽어요. 중간에 죽어서 그 길목에 묻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왜 이 라헬이 중간에 죽냐면은, 베냐민 낳다가 왜 죽냐면은, 우상을 품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랜드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의 어떤 축복을 주시는 시즌이 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선포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주 내 소망은 성도들이 잘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계와 여러분의 어떤 재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복을 받고 부유해지고 난 다음에 테라핌으로 끌고 들어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으로 시작했으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동기와 목적을 영적인 것에 둬야지, 이거를 육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 테라핀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 물질, 돈이라는 개념이요 참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 벌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하냐면 돈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666표, 베리칩 이런 많은 논란들 가운데 우리가 왜 이것을 가지고 경계하고 많은 오해들이 나오냐면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666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마에 표와 손목에 이 666표 없으면 뭐 못한다? 매매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내 수중에 돈 엄청 많은데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만족과 육신의 원함으로 돈을 벌었던, 부요함을 누렸던 걸로 변질되는 사람들은요, 그 성도들은 배교하게 돼 있어요. 배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요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왔을 때 이거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도 그냥 이거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 되죠 하면서 받으실 거예요? 그런 위험한 반성경적인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도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꽤나 보수적으로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추구해 나가요. 경영해 나가요.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르침 하나하나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좀 깊게 다가와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베리칩 이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이단스러워 보이는 분들이 베리칩 막 강조하는 게요, 사실 여러분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에요. 그게 지금 666 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많은 증거들을 아직까지는 못 채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교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유보해서 베리칩 받아도 된다, 그거 666표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대형 교회는 꽤 많아요. 왜 대형 교회에서부터 많아질까요? 이미 교회들 안에 돈, 만몬과 이 만몬의 영향력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해지라는 건요, 만몬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을 뭐로 여기라냐면 군대로 여기라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부자 돼가지고 돈을 무기처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울람 메이커스 어디 갔습니까? 하울람 메이커스가 연봉 2억 매출을 딱 달성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1년에 150억을 선교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돈이 선교로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나 되세요? 15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 건 아시죠? 근데 그 돈이 선교지에서 쓰여지면 더 큰 거 아시죠? 가치 대비. 우리나라 150억이랑 캄보디아 150억은요, 여러분 달라요. 이건 마을 하나를 크리스천 하나님의 홀리랜드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을 하나를. 그런 영적인 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성도들이 되려면 항상 우리 안에 거룩한 목적과 동기, 채무에 대한 경계, 더 나아가서 테라핌을 향한 깨달음과 경계함. 이번 주간 제가 바이블을 쫙 보면서 확실히 하나님 증거와 확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이 경계선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왜냐하면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리처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진짜 세기에 남을 명저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유혹이에요. 돈, 그 다음에 성적인 것, 권력. 그리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이 무너지는 영역이에요. 돈, 성적인 것, 권력.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게 왜 생길까? 목적이 변질이 되면 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계속 지금 단독 목회 10년, 부교역자까지 합치면 17년을 목회해 왔어요. 해오면서 뭐 5년 터울러, 7년 터울러, 10년 터울러 하나님이 계속 치실 때도 있었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항상 중심은 뭐였냐면 너 변질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저 치실 때 너 변했다? 이러면 갑자기 가슴이 막 둥둥 내가 뭐가 변했지 뭐 내가 뭐 안 한다? 뭘 안 한 게 아니고요. 동기가 변한 거예요. 목적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집만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안 넓어지는 거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영적인 무기로 쓸 수 있는 탁월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은사거든요. 재정은 이거는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음악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음악을 잘하시진 않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음악을 잘하는 은사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걸로 제가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가지고 버스킹 하면서 막 모자 놔두고 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많은 미묘한 긴장과 뭐라 그럴까요? 가치의 혼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맨들, 우리 사라 목사님 저한테 계속 그러는데 맨날 그래요. 저한테 손잡으면서 목사님 잠언을 암송해야 해요. 저한테 계속 그래요. 잠언을 암송하라고. 목사인데 나한테 잠언 암송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잠언을 요즘에 암송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가 지혜로워졌대요. 지 입으로 나한테 그래.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혜로워졌대요. 왜? 잠언을 암송했다. 애들이랑 같이 잠언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지혜로워졌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조금 지혜로워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경영 방법으로 성공한 많은 리더들의 책을 보면 항상 뭐와 연결시키면 잠언에 대한 연결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영. 별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성경이 가고자 하는 목적성을 이루면 방법은 다 달라도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룰 수 있어요. 부요함에 대한 기준도 다 달라요. 저는 이전에는 쓸 만큼만 주어지는 것이 제게는 부요함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부요함의 기준을 좀 더 높게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기로서 장착할 수 있는 제 자산을 불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저는 채워가고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비밀들도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뭘 바라보냐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 마귀의 군대를 공격을 가해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더 많이 해요.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잘되게 하셔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요거부터 잘 사면은 그 다음 순서는 정렬이 되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요함을 누릴 때에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무슨 메시지? 테라핌 그리고 채무.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야곱처럼 소유를 영적인 군대로 선포해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영적 기류 가운데 부요함, 재정의 증가, 채무의 결박, 희년의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